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대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유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 부유를 통해서 육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반드시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 가시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목구구식으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철수하시거나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를 우리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방해자를 우리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해자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 마귀의 뜻, 마귀의 의미, 사단의 역사, 언제 마귀 역사라는 표현을 쓰고 언제 사단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가, 또 귀신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인가 2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훨씬 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 천지 만물보다 먼저 지어진 피조물이 있으니 그 피조물을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지으시고 루시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명. 그래서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붙여준 그 천사를 통해서 루시엘은 찬양의 지휘자로서,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천사들과 함께 오직 무슨 일만 하느냐? 항상 찬양하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아주 지으실 때도 아름답게 지으셨대. 어떻게 지으셨어? 아름답게 지으셨어. 아주 옷도 이 루시엘에게 옷도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히셨는데 최고의 고급스러운 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옷에다가 뭘 다르셨어? 온갖 화려한 보석을 다 달아주신 다음에 너 그게 네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뜨겁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찬양했다가 힘들어서 쉬고 또 좀 쉬면 또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라 뭐만 끊이지 않고 계속 찬양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그 사이의 중보가 뭐였다? 성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있으면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느냐 할 때, 첫째,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성막 안에 있어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 법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진단해 보니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멸망하고 저주받게 되었을 때는 번제단에서,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법궤와 번제단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주시고, 번제단에서 대신 짐승이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정복하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요. 지금의 이 가나안 땅을 오늘날로 어떤 나라라고 명명하느냐, 이름하느냐,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계사 속에서는 이 나라를 팔레스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틴 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은 팔레스틴이라 이 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 붙여진 이름은 팔레스틴이라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야. 누구에게? 어떤 나라에 빼앗겼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어요. 이 법궤가 뭐냐라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번제단이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이해해도 오늘 설교를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궤 이스라엘에게 중요해요. 번제단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어. 전쟁을 하면서 이 법궤를 빼앗겼어. 그렇게 이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약 몇 년 만이냐, 하여튼간 상당히 오랜 만에 아주 이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상당히 근 1000년은 안 되지만 그 안쪽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찾아와서 이 법궤를? 다윗이 찾아와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찾아왔는데, 이때 당시까지 이 법궤와 번제단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이 법궤와 이 번제단이 놓여 있는 다른 성막의 기구, 이 두 개로 딱 나뉘었을 때 이것이 따로따로 있었어. 이거 따로따로.
하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하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 다시 말하면 헤브론이 아니라 여부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기브온에는 번제단, 다른 성막이 있어. 다른 성막.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하나는 번제단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하나는 법궤를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브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가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며 이 피가 내가 죽어야 될 죄의 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이 짐승의 피가 곧 나의 죽어야 될 피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있는 장막을 모세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가 있는 이곳을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의 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쳐고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고 하루 24시간 찬양대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순번제로, 뭐 요즘에 직장생활 3교대로 하잖아요. 3교대.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게 만들어요. 3교대로 해서 이와 똑같이 24시간 교대해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찬양 대원이 하루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 주님의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이곳에서 끊어지지 않았듯이 지금 이 아름답게 지은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1분 1초도 쉼이 없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만 영광 받냐? 나도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아도 괜찮겠는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루시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어. 천사가,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했어.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루시엘이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다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쫓겨났는가 성경에 봤더니 어디로 쫓겨났대? 흑암에 쫓겨났대. 흑암으로. 이 루시엘이 쫓겨난 곳이 흑암이야. 이름도 바뀌었어. 루시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루시엘이었어.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뺏어버렸다 이 말. 너는 더 이상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한 그 죄값으로,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그 죄값으로 어디에 쫓겨났어? 흑암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쫓겨났다 이 말.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쫓겨났어. 그 루시퍼의 별명이 뭐다?
그 루시퍼의 별명이 마귀다. 그 루시퍼의 별명이 뭐다? 사단이다. 그 루시퍼의 별명이 뭐다? 용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 말. 용, 마귀, 사단 이건 똑같이 한 놈이야. 그 놈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야. 루시퍼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고, 이 루시퍼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 마귀적이네, 저거 마귀적이네, 저거 사단의 일을 하네,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이라고 할 때는 언제냐? 자, 첫째, 사단이라고 할 때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도전할 때 사단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 앞에 구태타를 일으킬 때, 이때 어떤 별명을 써? 사단이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을 때, 성령을 회방할 때, 성령을 모독할 때,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슨 행위다? 사단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 사단의 행위라고 말할 때는 불법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 뭐다? 사단의 행위라고 말할 때는 뭐다? 불법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행위, 저거 불법자네. 사단의 행위, 불법자네. 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한 불법자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 흑암에 쫓겨났는데,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사단이 이 흑암에 갇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많이 좀 본 그런 형상이 있네. 어디서 많이,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형상이 있어. 그게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닮은 꼴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 거닐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 그게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사단이 어느 날 에덴 동산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천국에 있을 때,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발동됐지. 사단이 발동을 드는 거야. 불법자야.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놈이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아담이 있어. 여기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셔서 최고로 행복하게 하셨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후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 얼마나 행복했겠어. 우리 강정숙 집사님은 뭘 좋아하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셔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앞에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딱 차려져 있는데 먹으면 좋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기분 더럽게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먹어요. 웃으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혹시 먹는 것 때문에 언니랑 싸운 적 있었어요? 에? 에? 어릴 때. 커서는 언니는 다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엊그제 이제 진영교회에서 연합성 했잖아요. 칠판 하나, 제가 말을 이제 본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칠판 필요하다. 그래서 칠판을 좀 구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위에서 좀 구비했으면 좋겠는데, 그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내가 말을 꺼냈으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쓰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금요일 날 가지러 갔더니 그러셔요. 거기 청소하러 온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심을 시켜놨대. 해물찜을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먹고 가겠다고. 근데 한참 다 거의 먹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 이야,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고. 그러면서 항상 라면을 말하면서는 항상 저를 쳐다봐요. 과거에 목사님이 이렇게 라면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이 말은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 왜 남의 부엌에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 하려고. 그래서 이제 물을 딱 올려놓길래 쌈장 가지고 오시오. 쌈장을 한 2스푼 딱 집어넣고, 그리고 또 물 몇 리터 넣습니까? 모른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꿀 좀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라면을 다 쌈장을 넣어놓고 물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다 끓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물량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 끓이려고 했었거든. 하나 끓이려고. 그러다가 물량 때문에 3개를 끓였어요. 물량 때문에. 물은 그 사람이 넣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다 거기서 이 라면이 불기 전에 이제 쫄깃할 때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꿀을 이렇게 1스푼 딱 집어넣어서 딱 버무렸습니다. 딱 버무렸어. 그리고 꿀을 딱 버무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해물찜 양념 있잖아요. 딱 그것을 비벼서 딱 주었더니 막 먹는데 침 나오는 거 봐. 이게 너무 맛있다고 서로가 먹으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때 먹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먹을 때 행복, 그 기쁨. 아이고 더 드세요 하면서 그 사람이 먹으면 서운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그냥 이 행복.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행복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없는 상태의 행복이니 얼마나 그 행복이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도 죄 때문에 불행함 속에서 행복한데, 그죠? 물론 예수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이 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회방할 수는 없지만, 저 하나님을 닮은 저 아담을 저거 죄짓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죄가 없는 상태야?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야.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합법의 역사예요? 불법의 역사예요? 불법을 크게 말했어. 합법의 역사예요? 불법의 역사예요? 불법이야, 불법. 아담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 루시퍼가 아담을 죄짓게 할 때는 이것은 아담 자체를 죄를 줘서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보다 어떤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닮은 아담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어떤 행위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 불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이 불법의 역사를 가지고 아담을 죄짓게 한 순간부터 아담은 누구 것이 됐습니까? 아담은 누구 것이 됐어? 누시포가가 된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그래서 이 순간부터 아담은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그럼 누구 거야 아담은 이 순간부터? 자, 사단이 불법으로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했지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누구 것이 되었느냐? 마귀 것이 되었어. 그러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아담을
병들게 하고 싶으면 병들게 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암병 걸려서 고통스럽게 하고 싶으면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귀는 아담을 자기 마음대로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뭐 때는 무슨 값으로? 죄 값으로. 그래서 죄값으로 얼마든지 죄를 범한 인간을 자기 맘대로 통행무진 역사할 때 그 역사는 합법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인한 합법적인 역사. 그때 루시퍼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귀라고 부르는 거야. 사단은 불법의 역사요, 마귀는 합법의 역사예요. 만약에 마귀가 끌고 지옥 간다면 불법이지, 마귀가 죄 없는 사람들을 끌고 지옥 가면 불법이지. 그런데 마귀가 죄 있는 마귀가 모든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 마귀의 본능은 뭐냐면 죽이는 본능이야. 무슨 본능? 죽이는 본능이야. 살아있는 것 보면 무조건 죽이고 싶은 본능. 그래서 마귀 권세를 무슨 권세다라고 한다? 사망의 권세자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있을 때는 죽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는 마귀가 생각해 볼 때 죽일 만한 거 해본 거야. 야, 한번 저거 죽여볼 만한 거 같아. 마귀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죽이는데 야, 한번 해볼 만한 거 같아. 해볼 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자기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죄의 함정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라고 할 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너 사랑이라며, 너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돌로 쳐 죽이라는 거 보니까 너 사랑이 없는 죄인이구나. 죄로 몰아갈 수 있어. 돌로 쳐 죽이지 마 그러면 누구 법을 어기는 거야?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모세의 법이니까 쳐 죽이지 마 그러면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어차피 간음한 여자애를 돌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야, 죄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빠뜨려서 못 빠뜨렸어?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마귀의 꾀를 알아. 마귀의 간교한 계계를 알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 순간에 모든 죄인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죄의 함정에 빠뜨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듣고 계셔요? 자, 두 번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라고 할 때, 왜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로마의 지배,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 편을 든 게 아니라 로마 편을 들었으니까 저건 매국노야.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도전하는 거야? 로마를 도전하는 거니까 이래도 죄, 저래도 죄가 돼. 그래서 죄의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게 누구 역사야? 그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역사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와봐. 화폐가 동전 가지고 와봐.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라. 하나님은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죄를 짓게 하려고 수작을 부려도 예수님은 죄의 이 마귀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함정에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요 사단은, 이 루시퍼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야. 무슨 누명? 죄의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더니 죄를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그래서 죄의 누명,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세로 죽였어? 사망 권세로 죽였지. 사망 권세는 마귀 역사라고 그랬어요. 사망 권세는 마귀 합법적인 권세. 합법적으로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하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죽인 이 마귀 역사가 부활하는 순간에 불법이 된 거야. 잘못 죽였네. 죽이지 말아야 될 자를 죽였네. 뭘 보니까? 부활한 것을 보니까 죄 없는 죽인 예수를 죽인 마귀는 그 순간에 불법자가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사단도 불법자요, 예수님 앞에는 마귀도 불법자이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피, 말씀, 성령을 도전한 사단도 불법자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죽인 마귀도 불법자이니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를 뜻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요 루시퍼,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루시퍼가, 이 루시퍼도 부리는 종이 있다고 그랬지. 루시퍼도 부리는 종이 있는데 이 루시퍼도 용도 마귀도 사단도 부리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루시퍼가 부리는 종이 어떤 놈이야? 귀신이야, 귀신.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사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 자가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의 졸개들이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 있대.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귀사단, 자 다시 말하면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 루시퍼라고 하는 용이 직접 모든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상대해? 요 귀신을 통해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상대해? 이 귀신을 통해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존재해.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귀신의 존재를, 자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머리가 길어, 하얀 소복을 입었어, 코에 입에 피가 흘러. 누가 연상됩니까? 내가 언제 귀신이라고 그랬어? 이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벌써 인상이 팍 박혀 있어.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무슨 뭐 부엌 귀신, 별놈의 삼신, 별놈의 귀신 다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이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그런 역사가 딱 나타날 때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귀신이 내게서 역사하도록, 내가 나에게 졌네, 나는 귀신에게 졌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귀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귀신이 저지르는 현상에 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저지르는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한번 귀신이 저지르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귀신을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대. 자, 여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었대.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대.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어디서 살았어?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 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꼭 지나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해코지하든지 이 동네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덤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서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요 귀신 들린 사람이 때문에,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차 사이에서 나와 시작.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어떻대?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 성품이 어떻대? 심히 사납대. 이 둘의 성품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의 성품은 심히 사납대. 얼마나 사납냐? 그 다음에 시작. 그 길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지나갈 수가 없대. 얼마나 사납든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대. 현성아 이리 와봐.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지나가봐. 지나가. 또 자신 있게 지나가네. 왜 자신 있게 지나가냐? 나를 무시해서 지나가는 거야. 내가 사납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런데 보세요. 지나가.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들었냐? 야, 그 무덤 거기 지나가려면 거기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엄청 사나워. 조심해야 돼.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나가려고 해봐. 막 이러고 막 지나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넓은 들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넓은 집 세 채가 있는 넓은 집 들에서 이게 다 논입니다. 논. 자,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려면 애들 걸음으로 여기 이 신장로까지 걸어가려면 3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지 논바닥을 가로질러 가든지 저 리아까만 다닐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해서 이렇게 신장로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동네가 나와. 한 큰 동네가 나와요. 여기가 우리 큰 댁이야. 큰 댁.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큰 댁. 큰아버지랑 큰아버지가 모시고 이렇게 이 거리가 한 200m 정도 돼. 여기 신장 200m. 200m 뒤는데 여기 끄트머리 이 신장로에서 50m 지점 한 300m 뒤겠네. 한 100m 지점 여기 약간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요 집에 요 언덕 같은 그 지점에 상여가 있어서 상여가 저녁 늦게까지 그 사촌 나이가 같은 사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 어둑할 때 집으로 오면 여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두려워서. 누가 있어? 사는 사람 둘이 있어? 아무도 없는데 여기 귀신이 산다고 한 어렸을 때 이 인식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지나갈 때는 숨을 쉬면 숨구멍으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숨을 쉬면 안 된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 여기 상여집이 있는 지점 한 20m, 30m 전부터 팍 숨만 쉬고 막 달려오는 거야. 막 이제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사나운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무서운 거야.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때는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해코지하니까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대. 귀신 들리니까 성품이 어떻게 됐대? 그 사람 성품이 어떻대? 사납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사나운데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끊어버리는데 귀신 들리니까. 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여기는 그 귀신이 어떻대? 귀신이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사납다고 말했어. 여기는 귀신이 어떻대? 귀신 들리니까 더럽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까지는 쇠사슬로 묶어봤다는 거야. 쇠사슬로 묶어봤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자, 어떻게 쇠사슬을 끊겠어? 쇠고랑을 어떻게 끊겠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나 현승이한테 꼭 물어버리더라 하려고 시키려고 해도 때려 붙길까봐 못 걷네. 그런데 이게 이 귀신 들리니까 저 더럽대.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뭐까지 끊어버린대? 쇠사슬까지 끊어버린. 그래서 귀신 들리면 힘 셉니다. 엄청 세지. 귀신 들리면 엄청 세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세 번째 돌로 어떻게 한대? 자기 몸을 상한대. 여러분 정신병원이나 다른데 보십시다. 벌써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세요.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기밀 말고 박치기 레슬링 하면서 기밀 말고 막 자기 몸을 막 벽에다 막 박아가지고 막 피가 막 흥건하게 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를 찍어. 여러분 깡패들 보십시오. 할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담뱃불 막 자기 몸을 스스로 지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 역사 보소. 이게 누구 역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 돌로 자기 몸을 상하는 거야. 그게 제정신이야? 제정신. 현승아, 네 뺨을 한번 시속 100km로 시속 한번 네 뺨을 갈겨봐.
하면 갈기겠어? 진짜 갈기지 말어. 그럼 누가 갈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픈데. 여러분 참뭐 피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얼굴에 피나도록. 반항했다 이거지? 자, 근데 자기 몸은 상한데 이게 어떤 역사냐 이 말에 도대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자 여기 보세요. 있나이까. 자 여기 아까 세 번째 또 네 번째 이게 돌이 네 번째 항상 어떻게 하는데 소리를 지른대. 소리를 지른대. 그럼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부르기 위해서 현승아 못 들었어. 아 현승아 못 들었어. 이 소리를 지릅니까?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겁니까? 아니요.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릴 때 너 왜 그래? 그럽니까? 혈기 부릴 때 어떻게요? 혈기 부릴 때 소리를 천천히 그러지 마. 이게 혈기 부리는 거야? 피에 기운이 들어갔다는 소리야. 막 혈기 부리면 소리를 냅다 지르자. 이야! 이게 누가 이러냐 이 말이에요. 속에서 누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첫째 옷을 입었대. 아까는 옷을 항상 벗어버렸어. 옷 벗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자기 맨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도 창피함을 모르는 것 무슨 역사겠어요? 귀신 역사입니다. 그 귀신 역사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벌써 귀신 역사 속에서 몸이 드러나는 가리워야 될 부분을 드러내놓고도 그런 아주 짧은 옷을 입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알았겠어? 부끄러움을 알면 옷을 벗겠어? 응?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나의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내 초등학교 선배. 저는 이제 고향교회에서 두 번째 목회를 했으니까 선배인데 그분이 정신이 온전해.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자 동네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동네를 도는데 그냥 돌리는 성경책을 머리에 딱 이고 이게 태극기 있잖아요. 손에 태극기 딱 들고 이 동네를 도는 거야. 동네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이러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창피하겠어 안 창피하겠어? 수민아 오늘 한번 집에 갈 때 성경책 이 머리에 이고 태극기 하나 목사님이 걸어줄 테니까 컴퓨터로 빼줄 테니까 한번 집에 갈 때 이렇게 태극기가 그러볼래? 왜? 창피해서. 그런데 귀신 들리면 창피함을 모르는 거야. 귀신 들리면 지금 여기 귀신 들려서 옷을 딱 벗어도 창피함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어떻게 입대?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었대.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었대. 그럼 오늘날 보세요. 짧은 옷을 입은 것이 그거 귀신 역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건 뭔가 사이비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했어. 창피해야지. 자, 상상하지는 마세요. 상상하지는 마. 내가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내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 못 쳐다보겠지. 서로 창피하고 서로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옷을 그렇게 걸치고도 세상에서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그 꼴을 보라니까 무슨 역사야? 귀신 역사지. 창피함을 모른다니까 귀신 역사라 이 말. 귀신 역사라 이 말.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나? 어제가? 오늘이요? 저 이태원에서 할로윈 대회를 하다가 수백 명이 깔려 죽었다며. 한꺼번에. 지금 정신없을 겁니다. 깔려 죽었대요. 막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움직일 틈도 없었대. 막 그 무슨 역사겠어? 귀신 역사지. 쓰러졌는, 다 넘어졌는데 이게 몇 겹이래. 깔린 게, 사람 깔린 게 몇 겹 깔려서 이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사상자가. 귀신 역사지.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귀신 들리니까 사납대, 더럽대. 여기 또 뭐야? 쇠사슬로 묶어도 그냥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끊어버린대. 또 소리를 지른대.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한대. 귀신 역사라니까. 자기 몸 자해하는 사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100% 귀신 역사지. 자기 몸 상하게 하고 자기 몸 자해하고 100% 귀신 역사라니까. 옷을 안 입고도 부끄러운 걸 못 느껴. 뭐야? 귀신 역사라 이 말은. 귀신 역사. 누가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는 아까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여기 옷을 입지 않고 옷을 안 입었대. 자,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나가봅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오래 어디에 없었대? 어디 안 거한대? 집에 거해야 되는데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자는 게 아니라 집이 싫어. 그래서 괜히 집이 싫어서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싶어. 무슨 역사야? 귀신 역사라니까. 집이 싫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밖에 싸돌아다니고 싶어. 밖에서 막 그냥 나그네처럼 살고 싶어. 무슨 역사겠어요? 귀신 역사라니까. 김삿갓 방랑기, 그건 귀신 역사인지는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을 모르니까 오래 집에 있지 않았대. 그 다음에 시작.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귀신 들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산업대, 더럽대, 쇠사슬 까짓 거 썩은 동아줄 끊듯이 끊어버린대. 자기 몸을 상한대. 소리 지른대. 소리, 옷을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는데 분명히 내가 거기서 들어와야 될 집을 들어오지 않고 이유 없이 그냥 광야로 돌아다니듯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 자기 집이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귀신 역사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안 입었던 옷을 입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승질나 막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퍼붓고 싶어. 혈기를 부리면서 승질을 내면서 퍼붓고 싶어. 그래서 한번 퍼부어버립니다. 와, 이게 뭐시까 소리를 보고. 여러분,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다 사납고 귀신 들린 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속에 책망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있겠지. 그렇다고는 귀신 역사가 아니라 이 말.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혈기 지르고 막 성질 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소리 질렀나 모르겠네. 아유,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럴 때 있죠. 지금까지 다 제정신으로만 사는 훌륭한 분들이네. 그럴 때 있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소리 지를 때, 혈기 부릴 때, 승질 부릴 때 누구 정신으로 했다는 소리야? 자기 정신이 아닌 귀신 정신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귀신에게 사용당했으니, 귀신에게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사나운 근성을 귀신의 그 근성을 드러냈으니 얼마나 이것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법하는 일을 저지르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나운. 그러면 사나운 것이 성품일까 귀신 역사일까? 귀신 역사예요. 성질 사나운 건 절대 그 사람 성품이 아니라니까 귀신의 성품이지. 사나운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그런데 나는 쌓아두는 게 없어 그러지. 성질 사나운 사람일수록 쌓아두는 게 없어 그러죠. 너 귀신 역사요. 귀신이니까 안 쌓아놓고 그러면서 계속 다음에 또 성질 부리고 안 쌓아놓고 그래야 성질 부릴 수 있잖아. 마음에 쌓아놔봐. 부담이 돼서 다음에 소리 지르겠어? 안 쌓아놓으니까 다음에 또 소리 지르지. 성질 내지. 혈기 부리지. 쌓아놔봐. 부담돼서 다음에 소리 지르겠는가?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요, 놀리는 사람이요, 안 듣는 사람이요. 왜 이곡덕 집사님은 주일 낮하고 저녁만 나오고 지난주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연합성이라는 핑계 대가지고 그냥 자유네?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나왔었어요? 빠지지 마시오. 목사 없다고. 내가 몸이 10개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는 이곡덕 집사님 내 집에 갖다 놓고 감시해가면서 빨리 왜 교회 안 가냐고 막 재촉하고. 이게 귀신이라니까. 이 귀신 역사. 이게 루시퍼의 졸개들인 귀신이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조차도 달라붙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벌써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딱 보이면, 무슨 틈? 믿음 없는 틈, 성령을 거역하는 틈, 말씀을 거역하는 그 틈을 딱 타고 들어와서 속에서 혈기 부리게 만들고 성질 부리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보세요. 홧김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홧김에 이제 평상시 괜찮다고 어떻게 하다가 막 귀신의 역사 속에서 홧김에 이놈의 귀 안 나와 하고 나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나가서 후회하는 사람, 홧김에 승질내서 혈기 부리게 만들어서 이놈의 귀 안 나와. 그래서 영영의 교회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드는 이 귀신 역사.
이런 귀신의 강교한 쾌락을 보라니까. 귀신이 내게서 일해야 되겠어? 귀신이 내게서 일하도록 그냥 방치해야 되겠어요?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안 입었던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멀쩡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다시 쇠사슬로 묶어봐. 끊을 수 있어 없어? 못 끊어. 그 쇠사슬을 무슨 수로 끊겠어? 그 쇠사슬을. 그러니 보세요, 쇠사슬을 끊을 때 몸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상하지. 쇠사슬을 끊을 때 얼마나 몸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술 잔뜩 취해서 철조망에 딱 엎어져서 곳곳에서 피가 질질질 흘려도 그 술 기운 때문에 몸이 아프진 않지만 무슨 역사겠어? 그거 귀신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9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노이즈가 나네. 노이즈가.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시작.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자, 귀신 들리니까 벙어리 되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돼. 귀신 들리니까 벙어리가 되었대. 그 다음에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저게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쫓아내니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벙어리가 다 귀신 역사는 아니지만 귀신 역사 속에서 벙어리가 된 자는 무엇만 쫓아내면 돼? 귀신만 쫓아내면 말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만 쫓아내면 말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리니까 눈까지 멀었네. 귀신 들리니까 눈까지 멀었네.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었대. 자, 모든 눈먼 것이 소경이 다 귀신 역사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역사는 아니지만 귀신 역사에 의해서 벙어리가 된 자도 있고 귀신 역사에 의해서 눈먼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우리 집구석에서 역사해봐. 얼마나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귀신이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형편에 귀신이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 귀신은 한 가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놈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 중에 원수, 아주 우한 저주만 가져오는, 근심 염려만 가져오는 나쁜 놈이라니까. 이 귀신이라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은 단 한 가지도 이놈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놈이 아니오. 이 나쁜 놈. 45절 보십시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귀신은 어떻게 한대?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더 악하게, 더 심하게 만드는 놈이래. 그래서 무당 보십시다. 무당. 처음에는 작은 굿 10만 원짜리,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고 작은 굿. 그래, 처음에 작은 굿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문제 해결 받은 것 같아. 한 1년 지나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네.
더 큰 굿 해야 된다고, 이번엔 1,000,000원짜리 해야 된다고, 또 1,000,000원짜리에 1,000,000원짜리 굿 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 1년 지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네. 이번에 2,000,000원짜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그 형편이 더 심해지고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풍비박산 되지 않습니까? 풍비박산. 둘을 비교해봐. 둘을.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 하나는 귀신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 한번 그 꼬락서니를, 그 꼴을 보라니까 어떤 모습인가. 그 꼴을 보라니까. 그 꼴을 보라니까 참 비참합니다. 그 가서 진짜 비참하더라니까. 삶을 보면 진짜 비참해. 누가 만드는 거야? 귀신 역사에. 형편이 더 안 좋게, 형편이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게 귀신이야. 그런 귀신을 섬겨? 그런 귀신을 섬겨? 이거는, 그래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몰아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15장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하되.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된대? 흉악해진대.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된대? 그냥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흉악해진대. 흉악해진대.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이 흉악한 귀신들, 흉악한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지. 유영철 같은 사람 보십시다. 20명,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전혀 무슨 의식이 없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보십시다. 한 10군데는 더 읽어봐야 되는데 한 군데만. 15장 22절 읽었나 금방?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26절로 가보십시다. 또 이어서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놈이래. 경련을. 또 다른 데 보면 이 귀신이 어떤 짓을 하느냐? 간지를 일으킨대. 간지를.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도 팍팍 쓰러지게 하고 불구덩이 있는데도 팍팍 쓰러지게 만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 그런데 이 귀신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야. 귀신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야? 우상 숭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할 때가 있다니까. 이게 미신인지 귀신 역사인지 이걸 분별 잘해서 우리는 귀신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의 이런 저주받은 역사 속에서 자유함으로 신령한 부유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귀신의 역사 속에 한순간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권세 생명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악한 마귀사 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 잔인하게 귀신에게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의 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힘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반드시 믿음의 대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 저주받은 귀신,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 이 사나운 귀신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의 더럽고 추적한 근성 가지고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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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